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올려오네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저희를 사랑하시는 매력적인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 12월, 우리 매력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끝 구원을 경험키를 소망하오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저희들 푹 젖어드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아멘. 참매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삼가 들어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성령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노래를 새기시고 종의 품에 안아주시리니 참매 참매 높으신 예수를 참미 참매 참매 영원히 부르세. 참매 참매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은혜 대신 죽음 당하셨네. 그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 없는 깊으신 참사랑 참매 참매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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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그 세주 예수 몸에 속에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참회 참회 높으신 예수를 찬미 참회 참미 영원히 부르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 상태와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저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오남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모든 회중이 놀라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올래? 오케이 가세요. 자, 이든이도 오세요. 이든이 왜 또 삐졌어? 진우도 오세요. 자, 차렷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는 친구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해주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무덤 알아요? 무덤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어주는 것이 무덤이죠. 무덤에서 있었던 맹자라고 하는 친구는 무덤 옆에서 살면서 무슨 장난을 쳤냐면 아이고 하는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 아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선 엄마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은 어떤 곳이죠, 이드나?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시장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갔던 맹자는 또 어떻게 놀았을까요? 뭐 하면서 놀았을까요? 어떻게 놀았을까요? 시장에서. 지호는 시장 옆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시장에서 사니까 이거 사세요! 이게 더 좋아요! 하면서 장사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도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리고선 마지막 이사를 간 곳이 어디냐면 공부하는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이 맹자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놀아서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세 군데서 어디서 살고 싶어요? 지호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지호가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그냥 우리 집이요. 최고의 답이었어요. 진우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이들이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맞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에서 살면 제일 좋을까? 사실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맹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요셉은 사실은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면 불행할까요? 아플까요? 아니었어요. 요셉은 종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불행했을까요? 감옥이니까.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됐냐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도 요셉은요, 내가 제일이야, 너 미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맞았어요. 맹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서당 옆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라도 시골이라도 서울이라도 어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오남교회 모든 아이들 하나님과 함께 어느 곳에서도 하늘나라처럼 행복하게 사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민희 양 감사합니다. 안식교 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특찬까지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오리다라고 고백했던, 약속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매력적인 하나님의 끝,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소원 아니십니까? 저는 소원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너무 좋겠죠. 아니면 예수님이라도,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천사라도 꿈속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는 참 천사들이 많이도 나와서 뭐라고 하던데 왜 제 생애 가운데는 천사도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천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함께 임하시지 않으나 스스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말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오,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인터넷을 쓱 검색을 하는데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일면으로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색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야 하고 여기에 반개된 몇 가지 제목만 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전국 160개 지역에 부동산 규제 사정권, 지방까지 다 묶였다. 아이고, 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있어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서 정말 이제는 보통 평범한 삶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막 부동산 과열되는 데를 막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이제 다른 곳에서 막 다 터져서 이제는 전국이 다 이제 이 부동산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방 대도시까지 풍선 효과가, 그래서 막 돌고 돌아서 강남으로 다시 또 왔다. 그래서 막 전국이 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풍선 효과라는 게 뭐죠?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그 안에 공기가 다른 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다른 곳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좀 우울한 소식입니까? 우울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창원인가요? 이제 창원에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딜까요? 아마 세상적으로 이 돈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다음이 어딜까를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와, 일확천금을 얻으면서 성공했다라고 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에는 어디에 투자를,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셉의 경험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을 믿음 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맞습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글이죠.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모든 그의 교훈을 정리한 책이지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아픈 역사를 모세는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애굽 그러면 세상, 애굽 그러면 노예, 이것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우리에게 준 편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학대를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살 소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애굽에 오래 거주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위에 그 원흉이 나옵니다. 원흉이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민수기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인데 왜 내려갔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그 요셉 때문이다라고까지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질 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저 위쪽에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는 지푸라기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애굽과 상관없이 살아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자손들 70여 명을 왜 애굽으로 오도록 초청한 걸까요? 그리고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의 민족들을 거기서 살게 하면서 43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게 한 것일까요? 요셉의 실수일까요? 요셉의 믿음 없음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세상을 사랑한 잘못된 선택일까요? 오늘 모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 시대에 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집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나라고 하는 어떤 그 개성과 특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오남이라고 하는 오늘 그곳에 내가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왜 이 모습으로 왜 이곳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의 매력적인 하나님의 끝,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게 했는가? 요셉은 사실은 애굽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노예로 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가 그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그가 선택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고, 남자나 여자 혹은 우리의 이목구비, 우리의 성격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0가지 놓고 100가지로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이 주어진 것처럼.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면서 성경에 지금 그에게 주어진 운명을 저주하거나 고민하거나 질문하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가면서 기도하면서 형들의 그 미움에 대해서,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야기 하나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지 아니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있는 동안에 원망하는 이야기도 하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느냐라고, 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했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요셉은 한마디로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노예였지만, 보디발에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금방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받았던 귀한 아들이었냐는 듯이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노예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의 보디발에게 아주 보디발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노예 중에서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조가 없는 것입니까? 자존심도 없는 것입니까요? 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 갇힌 요셉이요, 하다못해 고소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취소 소송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에게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누구로서? 죄수로서. 간수장의 요구를 다 순종합니다. 내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수였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간수장이 그 옥중의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맡기는 것을 다 자기 일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셉이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한 번 맡긴 것은 확인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간수장의 오른팔이 되어서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을 삽니다. 이런 요셉을 아마도 혹자들은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소신도 없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주의자였다, 출세주의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왕에게, 바로 왕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짭니다. 뭐라고 짜냐면
왕한테 가면 우리는 양을 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라고. 왜냐하면 고센 땅은 나일강 옆에 있는 곳으로 목초지였는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 고센 땅은 저 시골 변두리였어요. 버려진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말하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도시화가 됐고 문명화가 됐기 때문에 그 동물이나 치는 것에 대해서는 천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센이란 땅은 버려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 애굽에게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야곱의 족속들에게는, 어차피 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들에게는 금싸라기 땅이었던 거죠. 아주 기회주의자였어요. 성공주의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왕한테 가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유목민으로 목축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합니까? 바로 왕의 목축, 그 모든 짐승들을 이 야곱의 자손들이 관리해주는 공무원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그 담당자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졌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회를 잘 보고 시세를 잘 판단해서 그곳에서 정말 성공할 만한 길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자존심, 명예 다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아들 지금 노예로 팔려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만약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보디발이 뭐 시키거나 누가 뭐라고 종이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 라고 만약 그가 버텼다면 그는 아마 온전하게 살아낼 수도 없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은 그렇게 성공을 위하여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던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이 출세 일변도 성공주의자는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런 논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요셉, 과연 그는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런 제목의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일까? 여러분, 성공을 위주로 하고 출세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욕심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욕심이 제가 나눠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더러운 욕심은 죄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욕심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욕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공을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안락함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성공은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성공은 다른 것이었어요. 요셉이 왜 아들이었던 것을 포기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왜 가정 총무였던 것을 포기하고 제수가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아멘.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었던 이것 중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들이 고민하는 것을 요셉이 가서 풀어주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예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주인에게 아부떠는 그런 출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 요셉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 양심도 빼어놓고 간수장을 돕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고 간수장을 성실하게 보필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다못해 요셉의 눈에는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감옥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간수장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요셉 자기로 인하여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창원지구가 과열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공을 도모하는, 근데 그 성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돌아가신 그 우리나라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랑 어떤 믿는 바는 조금 다르지만 그분들의 한 일 중에서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톨릭에서 운동을 하나 했지요. 네타시오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스티커도 제작해서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네타시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세상에 재난이 임하거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주변에 사단이 득세한다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10명에서 기도가 그쳤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미루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요셉처럼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하십시다. 우리가 힘을 얻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순서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요셉이 하느님보다 잘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는데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지 않아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노예로 왔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억울하게 죄수가 됐지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노예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축복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쩌면 우리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영혼에 대하여 애달파하고, 우리가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그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짐승과 우상들을 세워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 남은 자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런 개성을 가진 자들로서,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둘째 치리자로 삼으면서 그 요셉에게 자기의 반지를 뺏어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막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의 그 수레, 아주 높은, 그 다음에 사실 이 수레는 대부분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노예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것을 해서 태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성을 돌게 합니다. 그리고 돌 때에 그 앞에서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다 머리를 숙여라, 엎드려라 라고 말하면 그 요셉이 지나가는 곳에서 백성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요셉은 겸손을 떨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고 자기에게 무릎 꿇는 애굽인들을 그냥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으로 모실 때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사양을 했는데 요셉은 사양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또 요셉은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바로와 온 애굽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에는 모든 고관들과 모든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다 총출동해서 야곱의 장례식을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죠. 오지 말라고 해야죠. 근데 야곱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유언을 쫓아서 그 막벨라 굴로 가는데 그 온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애통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애굽의 모든 그 근방에 다 올 수도 다 여기에 다 집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왜 화려함을, 왜 그에게 돌려주는 영광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을 향하여 그는 현실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나라의 제사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딸이랑 결혼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본교리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요셉이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이 있는데요. 요셉에 대한 그림은요, 다니엘의 그림과 좀 다릅니다. 요셉에 대한 그림은 대부분 다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식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애굽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서 받았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상처들을 다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이제 행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런 개념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로 살고 죄수가 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이후에 요셉이 누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은 풍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풍년의 7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죄수니까, 노예니까 언감생신 어디 애굽을 떠나서 아버지를 찾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들기 전이잖아요. 그럼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냐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흉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가 됐을 때 그의 형들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합니다. 왜 요셉은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동안이 지나는 동안에도 왜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았는가? 므낫세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아마도 이 요셉이 그의 어린 시절과 형에게 배신당했던 것을 아주 상처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가요? 왜 애굽파가 됐냐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형제들이 그 11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혹시 요셉은 저주스럽게 생각하면 아닐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실 바로가 요셉을 원했던 것은 이겁니다. 내가 꿈을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만 물었어요. 그럼 요셉은 노예로서, 아니 지금 죄수로서 지금 잠깐 불려온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라고 하는 신의 신격화된 그 왕 앞에서 요셉은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왕의 꿈을 풀어만 주면 끝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풀어만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와 같이 7년 풍년 동안의 곡식들을 잘 모아들이도록 모든 성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잘 저장하여 두면 이제 그 다음에 임할 7년 흉년 동안에 이 애굽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왕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왕은 꿈의 해석만 요청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꿈의 해석보다 무엇을 더 크게 말하냐면 그 꿈에서의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요셉은 더 진지하게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시라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죄수 주제, 노예 주제. 왜요? 요셉은 성공주의자입니다. 그저 자기의 삶 하나만 챙기는 그런 조잡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았던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애굽에 노예로 왔을 때는 노예로서의 삶에 충실하였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죄수의 삶에 충실하였고, 총리가 되고 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총리가 되고 권한을 잡으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특별한 걸 선물도 할 수 있었어요. 총리의 권한으로 그의 형들을 혼을 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그런 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7년 동안에 살찐 소들이, 나중에 7년 동안에 피폐한 소들이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어도 여전히 살을 안 찌는 상태로 꿈이 해석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7년의 풍년보다 그 뒤에 나오는 7년의 흉년은 더 극심하기 때문에 이 7년의 흉년을 정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예언을 들었던, 깨달았던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의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단 한순간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바라보는 요셉이요, 요셉이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의 형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요셉은 철저하게 자각했던 최적주의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도모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확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7년 풍년 동안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반대로 그 나중에는 7년 흉년이 임했지만 그 7년 흉년 동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실패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내어서 모든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러 가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유언을 줘서 치르러 간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해요. 내가 가지만 다시 오리다. 여러분, 왜 요셉은 바로 왕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을까? 그래서 바로 왕이 사실은 애굽의 모든 고관들과 다 보내는데, 여러분, 고관들과 원로들이 간다면 당연히 누구도 따라갈까요? 군인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혹자들은 바로가 야곱의 장례식을 정말 조문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그냥 도망갈까 봐 그들을 호위했다, 이렇게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랑 주고받고 하면서 나중에 바로가 이러잖아요. 그래, 너희와 자녀들은 가지마, 너희들은 가지마, 너희들의 소떼나 양떼나 자식들은 놓고 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다시 올 거니까. 오늘 여기 바로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바로가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나는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해요. 왜? 요셉은 가나안 땅을 버린 것일까요? 요셉은 완전히 애굽화된 것일까요? 아니요.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가치였어요. 이것이 요셉이 내가 왜 애굽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 요셉이 애굽에서의 삶에 그의 분명한 존재 이유가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나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이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삶에 분명한 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하실 텐데, 그렇게 가게 할 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달라고.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화되는 것이 그의 행복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왜 애굽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만이 아니라 애굽과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2020년도를 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지금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잡았던 자였고,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잡으시고 찾으셔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지만, 완벽한 구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이 그 구원을 이루는 이 땅에서의 작은 구원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가면 실제로 이 요셉의 물길이라고 하는 물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성경에 나타난 소설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의 그 애굽의 한 곳을 발굴했는데 그곳에 이런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집은 애굽 스타일이 아니라 저 북시리아 스타일, 다시 말해서 야곱이 원래 살고 있었던,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쪽 지역의 건축 양식이었어요. 이 발견된 곳 바로 뒤편에 하나의 무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에는 12기둥이 있었고요, 12무덤이 있었어요. 결국 이것은 아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무덤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곳에 안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의 상이 나왔는데, 그 상의 어깨 쪽에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색동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요셉의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고고학에서 증명해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요셉의 이름과 형상이 들어간 동전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에 돈은요, 누구의 얼굴만 들어가냐면, 로마로 말하면 그 황제, 이집트니까 바로의 얼굴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동전 중에 누구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갔다고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이마만큼 애굽의 지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무슨 얘기인가?
사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였었던 시대의 그 애굽의 왕조는 애굽 본토인들이 아니라 저 위에서 밀고 내려온 힉소스 왕족이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한 1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본토인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애굽 본토인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왕이었냐면 애굽 본토인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셉과 그 사람들은 본토인들이 왕일 때가 아닌 쳐들어온 자들이 왕일 때에 거기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본토인들이 왕이 되면서 몰아낸 왕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더 이상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겠다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갔어요. 정확한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물건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게 됐는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물건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왜 야곱의 자손들에게, 왜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축복을 얻으려면 여기 조건 하나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하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시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견디는 것이 지혜로운지 따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참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저희들이 너무 힘들 때면 왜 하나님 저를 살게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 빠지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의 최적화된 삶의 아름다운 선택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의 근원인 남은 자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오남교회에서는 연말 기도주일로 한 해를 좀 마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7시 15분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 실황으로 생중계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가 기도주일, 연말 기도주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한 15분짜리를 또 개인 기도 시간의 영상을 우리의 단톡방과 앱과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맞는 시간에 여러분 계신 곳에서 15분짜리 그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기도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비대면 예배가 된 것으로 인하여 저희 목회자 가족들이 다음 주 안식일 예배는 특별한 예배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로. 여러분 다음 주 안식일 예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2020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